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실 사랑합니다라는 말 듣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인사 나눌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확실히 그 안 집사님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러네요.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이 사람은 실패하겠다, 이 사람은 행복하겠다, 이 사람은 불행하겠다, 거의 짐작이 됩니다. 누구나 말을 들어보면 대충은 이 사람의 미래가 밝겠구나 어둡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즉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결국은 그 사람의 말에 담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예화입니다. 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사원 둘을 보냈습니다. 가서 아프리카의 시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두 사람이 쫙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신발을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많은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말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성읍이 견고하고 성문도 튼튼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이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 가운데 잘 아는 사람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300명의 용사지요. 300명의 용사. 기드온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억압을 하고 약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내가 승리를 줄 것인데 32,000명 너무나 많으니 겁 있는 사람 다 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합쳐보니까 125,000명입니다. 125,000명.
10,000명, 32,000명도 작은 숫자인데 22,000명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아직도 사람이 많다. 아직 사람이 많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물을 먹는 시험을 하게 하시고 냇가에서 경계를 쓰면서 물을 먹는 300명을 남겨놓고는 다 돌려보내셔요. 300명과 12만 5천 명의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으로 12만 5천을 물리쳐서 이기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에서부터 그 전쟁의 승리가 시작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부터 전쟁의 승리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군도 아니었고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고 수술하면 탈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탈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탈곡을 어디에서 하냐면 사방이 뻥 뚫린 데서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두리고 그 다음에 껍데기는 이렇게 이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람에 날려야 되니까 사방이 빵 뚫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방이 뚫린 곳에서 탈곡을 하게 되어지면 미디안 사람이 보고 자기의 것을 빼앗을까봐 약탈당할까봐 숨어서 탈곡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합니다. 그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이 사람은 장군이 될 깜도 아니었고 앞에서 전쟁을 이끌 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결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천사를 통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주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용사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길조차도 두려워서 제대로 펼쳐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미디안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을 듣고 말을 하며 살아가죠. 내가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의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야, 나를 또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말을 좀 바꾸면 좋겠다. 내 입만 바꾸면 말이 바뀔 것 같은데 사실 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번 결단하지만 이 말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12장 34절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다시 34절을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불신앙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이죠. 독사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떠하다고요? 악하니.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잠깐은 악해도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악하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 악한 말을 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내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을 봅니다. 35절 다시 보여줄래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이 뭘까요? 선한 말이죠. 앞에 말을 했으니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즉 내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냐 악한 것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거나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을 쌓은 사람입니까? 악을 쌓은 사람입니까? 내 마음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를 고쳐야 되는 건가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말은 안 바뀌어요. 우리도 다 좋은 말 하고 싶죠. 좋은 말 하고 싶죠. 근데 좋은 말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아까 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거는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라고 막 비난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뭔가요? 마음이죠.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말로 나와서 그 말이 내 인생을 더럽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된 것은 선천적인 것도 아니었고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뭐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으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을 때 그는 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말을 한다 못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즉 영적으로 자유한 자,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자,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진짜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새 영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새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마음으로 남을 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바꾸시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4장 이하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덕 있는 말을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 있는 말, 은혜로운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 말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말을 듣고 말을 할 때 은혜를 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열매로 가득가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능동태로 되기보다는 수동태로 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수동태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데려오니 수동태죠. 귀신이 쫓겨나고 수동태죠. 그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예수께 데려오면 돼요. 그러면 뭐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앞부분에 있는 두 맹인은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들의 발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데려오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온 듯한 모습이에요. 그죠? 능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예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죠.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강력한 어떤 존재,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옷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뭘로 소개합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사단급 이상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 한마디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돼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몰수했다. 그렇게 강력해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탁탁하고 굳은 마음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고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고침받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은 삶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3절과 34절 중간 이하의 부분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실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옆에 있던 무리들, 그것을 본 무리들은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은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전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쌀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야, 처음 봤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저건 단순한 사람이 아니신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난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훼하고 있어요. 깎아내리고 있어요. 저건 저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마태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평가를 기록할까요? 굳이 이거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눈 멀고 안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와요. 그때 그 기적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주님께서 아까 제가 했던 네 안에 악이 있으니까 악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셔요. 그러면 마태가 요 말을 뒷부분에 요 내용을 기록하면 굳이 이거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태는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했던 그 반응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한 그 반응, 예수님을 비하하고 폄훼했던 그것을 일부러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진짜 입이 열려서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리들이 이런 일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바로 이런 자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함께 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해 줘야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축하한다고. 야, 드디어 말하게 됐네.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말하게 된 거야. 너 병 고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야. 그러면 이 사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참 저 사람 말을 잘하네.
저 사람 진짜 말을 못하네. 말이 어눌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유창하게 해요. 그런데 말을 딱 들어보고 나서 진짜 말 못하네. 어떤 사람은 어눌해요. 그런데도 듣고 나서 참 말을 잘하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말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듣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말을 잘한다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이 닫혀서 이게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입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말, 믿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입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입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이게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되고 팔이나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상이 어디로 나옵니까? 손과 발로 몸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치기 위해서 계속 손을 주무르고 억지라도 운동을 하잖아요.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침받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물리치료 많이 받고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입의 문제는, 말은 뭐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마치 마비가 오신 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말을, 긍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놔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먼저 우리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바꿔나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깐난아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배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을 내려놓고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내뱉어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이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36절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한 말들, 우리가 쏟아놓은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누가 신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신문하셔요. 우리의 말이 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가 왜 이런 말을 했냐? 네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야, 네가 이런 말을 했네.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하시거나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37절을 봅니다. 37절. 내 말로,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칭찬받든지 책망받든지 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귀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10가지의 기적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7번째 기적, 8번째 기적, 9번째 기적, 10번째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기적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이고, 8번째 기적은 12살 된 딸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기적이고, 9번째 기적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뜬 기적이고,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뭐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기적입니다. 마태는 이 10가지의 기적을 기록할 때에 그냥 일어났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10가지의 기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도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자, 7번째 기록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죠.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의미해요. 8번째 기적, 12년 된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얘기해요.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끝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죠? 갓난아기가 말하기 전에 먼저 눈부터 뜨잖아요. 보잖아요. 먼저 우리는 봐야 돼요. 두 맹인이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입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못 보면, 안 보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적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거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1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